저처럼 착한 유대인 꼬마가 자라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어떻게 교회의 목사가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간증을 통해서 제 인생의 한 부분이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다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버지니아주의 포츠매스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보수적인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교는 정통파, 보수파, 개혁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죠. 지붕 위에 바이올린 악사라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안식일 때마다 안식일 촛불을 켜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주일 회당에 갔고 저는 주일 학교까지도 참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회당에서 주일마다 열리는 남성의 조찬 모임도 정기적으로 참석하셨죠. 저는 중학교 때 일주일에 2번씩 방과 후 히브리어 학교에 다녔고요. 모든 유대인 남자아이들이 13살 때 의례적으로 치르는 유대교 성인식인 바르미츠바도 치렀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성경책을 소유하지도 읽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기도는 물론 집에서 기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유대인이라면 당연시 하는 것들을 하는 평범한 유대인 가족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대제일, 속죄일에 회당에 가고 6월절을 집에서 지키곤 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침대에 누워서 가끔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중 몇몇 기도를 응답하신 것도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어디엔가 계실 거라는 것은 거의 믿으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분과의 관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3살 때 바르미츠바 의식을 치른 뒤 토라 읽는 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1일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고 제가 낭독을 꽤 잘했기 때문에 토라를 조금씩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와 회당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여자, 파티, 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당이 재미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저는 더 이상 회당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7살쯤에 나눈 친구와의 대화 이후로 회당에는 아예 발을 끊게 되었답니다. 어떤 대화였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연극부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하루는 연극 연습 중 제 옆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대화 중에 저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묻더군요. 그리고 제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지도 묻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도 없고 천국이나 지옥에 관해서도 생각해보거나 얘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회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 친구는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회당에 가게 되었을 때 랍비에게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물어봤습니다. 랍비가 뭐라고? 라며 되물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나요? 아니면 지옥에 가나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꼭 알아야겠어요. 학교에서 어떤 여자애가 저보고 자꾸 지옥 간대요 라고 물었더니 랍비가 대답하길 아니야, 모든 유대인은 천국에 간단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요? 라고 제가 되묻자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옥은 이방인들의 문제인 거야. 참 잘 됐네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옹호할 수 있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랍비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언약을 하나님과 갖고 있는 거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나쁜 행동을 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렇지 라고 랍비가 말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 년 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하던 중 랍비 문화책 미슈나에서도 똑같은 말이 쓰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헤드린 논문에도 아주 나쁜 사람 몇몇을 빼놓고는 모든 유대인이 천국에 간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와, 정말 훌륭하네. 내가 회당에 다시는 가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는 말이잖아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때가 회당에 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랍비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새겨 들은 거죠. 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갖고 어느덧 18살이 되어 챗불힐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는 생각에 너무 신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제가 항상 꿈꿔왔지만 집에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곧 대학교 남학생 사교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애니멀 하우스라는 영화를 보셨겠지만 우리 사교 모임은 그것보다 훨씬 더 굉장했어요. 상상 밖이었죠. 저는 술, 파티, 여자, 그리고 도박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도박을 했어요. 오후 4, 5시쯤 카드게임을 시작해서 밤새 놀고 아침 8시, 9시쯤에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 점심 먹고 서너 시쯤 다시 게임을 시작하곤 했죠. 이것이 남성 클럽하우스의 생활 패턴이었어요. 수업은 어떻게 했냐고요? 무슨 수업이요? 우리는 수업하러 대학에 온 게 아니고 신나게 놀려고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월남 전쟁에 끌려가지 않을 정도로만 수강을 하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썩 좋지 않은 성적으로도 대학교에 머무를 수 있었죠. 이것이 처음 3년간의 대학 생활이었는데 그것도 실정이 나더라고요. 저 같은 행적을 거쳤던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활이 처음엔 흥분되고 자극적이어도 결국 시들해지면서 한동안은 술에 한 번 더 취하거나 여자를 한 명 더 만나봐도 더 이상 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매사가 시시해지면서 인생의 이슈들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난 어디로 가고 있나? 내 삶은 무엇이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같은 질문이 전염병처럼 꼬리를 물었지만 어디에도 답은 없었습니다. 그 여름에 캣스길이라는 산에 있는 휴양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히치하이크로 올라가서 식당의 웨이터 일을 하게 되었죠. 그해 1969년 여름에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우드스탁이라는 명칭을 혹은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뉴욕에서 온 친구들 몇 명이 꼭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사할 것 같은데 거기 뭐 하는 데야? 라고 물었더니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티켓을 샀죠. 사실 우드스탁에 가려고 입장권을 산 사람은 저 말고 몇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주최 측에서 표를 팔기는 했지만 5만 명을 예상했는데 무려 50만 명이 몰려왔고 이들 거의 표 없이 온 셈이니 입장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셈이죠. 페스티벌에서 주말을 만끽하면서 이때부터 마약을 심하게 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뉴욕에서 처음으로 환각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기를 이 우주에 대한 온갖 질문의 답을 찾고 있다면 이걸 해봐. 내 생각을 넓혀주고 확장된 실존 의식의 세계로 연결해 줄 거야 라고 하더군요. 이때 처음으로 환각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넓히고 우주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을 발견했다는 확신에 차서 다음 학기를 시작하러 캠퍼스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굉장한 마약 옹호자가 되어 돌아왔죠. 실상
저는 남학생 사교 모임의 50 내지 60%의 마약을 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약을 끼고 살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둥근 애프로 머리를 크게 하고 어깨까지 머리를 길렀어요. 나팔 바지에 민 소매 셔츠, 오토바이 장화, 그리고 구슬 장식을 주렁주렁 달기 좋아한 것이 영락없는 히피였죠. 이런 머리 모양의 좋은 점은 마약을 귀 뒤에 숨기고 머리로 가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경찰이 귀 뒤까지는 찾지 못하리라 생각한 거죠. 그렇게 평일에는 8개의 대마초를 양쪽 귀 뒤에 4개씩 꽂고 시간이 조금 흐른 두 피어대기 시작했습니다. LSD 환각제도 일주일에 몇 번씩 복용했고요. 그렇게 마약을 늘 해대면 수업엔 어떻게 들어갔을까 하며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수업엔 당연히 안 들어갔죠. 나무 밑에서 대마초를 피는 것이 수업을 듣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으니까요. 그냥 수업엔 안 간 거예요. 이 시절을 자랑하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1살 저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다가와 저의 삶을 뒤집어 놓으실 때 상태가 어떠했는지 상상해 보시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착하고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종교를 갖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기독교와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로 멀리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때쯤 저는 채플힐에서 마약 공급자로 꽤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뉴욕으로 가서 대량의 마약을 사가지고 와서 팔곤 했습니다. 이 돈으로 남은 대학 2년 학비를 낼 정도였으니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쉽게 돈을 버는 길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붙잡히지 않았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거의 그럴 뻔했습니다. 1971년 봄에 경찰이 남학생 회관에 들이닥쳤습니다. 한 친구가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경찰이 란 살라먼을 마약 사범으로 체포할 영장을 갖고 왔다. 그가 여기 있는가? 라고 물었는데 저는 마침 제 방에 있었어요. 거실에 있던 친구가 침착하게 수색 영장을 좀 봐도 되겠느냐고 하면서 살폈는데 주소가 틀린 것을 발견했답니다. 옆집 주소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 못 들어오십니다. 수색 영장은 이 집이 아니라 옆집에 대한 거네요. 라고 말해주므로 결국 경찰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것을 막아준 겁니다. 만약에 들어왔다면 집안에 온통 널려있던 마약으로 인해 저는 감옥으로 직행했을 것입니다. 경찰은 옆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내가 판 마약을 사용하고 지니고 있던 친구들이 살고 있었기에 마약을 쉽게 찾아냈고 수업을 듣고 나온 친구를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워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거의 체포될 뻔했던 처지였습니다. 저는 이 시절 내내 실제로 영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주에 대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나라하게 그 시절을 알려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삶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제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되돌아보건대 제 삶의 진정한 전환점은 1971년 봄 초에 일어났습니다. 채플힐 다운타운에 캠퍼스 모퉁이에 작은 벽이 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친구와 마약에 잔뜩 취한 채 그곳에 앉아 주저리고 있었습니다. 야, 데이빗, 정말 신경이 쓰이는 게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온갖 마약을 해대고 진정한 히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째 나아지거나 더 사랑스러워지거나 더 배려하고 친절해지지는 않고 오히려 점점 나빠지는 것 같으니 이건 뭐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이 기분 말이야. 그 친구는 당시 크리스찬도 아니었을 뿐더러 자신의 말 한마디가 장차 내게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일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란, 넌 어쩌면 더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내 자신에 대해 이제야 솔직한 눈으로 보게 된 건지도 몰라. 그 친구는 그냥 지나가듯 던진 말이었지만 내게는 쇠망치로 얻어맞는 기분을 안겨다 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착하고 친절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자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이전에 랍비도 제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쩌면 난 그런 존재가 아닌가 보다 하는 실상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친구가 말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말이 맞았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전심으로 솔직히 들여다보니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갑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을 도움이 절대 필요한 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근사하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깊고 절대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환심을 사고 싶어하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며 속물근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 스스로 란, 너 스스로를 직면하지 않고 달리 본다면 그건 자신을 속일 뿐이야. 네가 늘 기획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넌 절대 아니야. 지금 이것이 너의 본 모습이고 이건 정말 안 좋은 상태야. 라며 자신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쯤 마약에 대한 흥미도 모두 사라졌는데 몇 년에 걸쳐 지금껏 복용해 보았지만 나를 내부로부터 변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필요하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첫 시도는 동양의 종교들이었습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사서 읽었죠. 도교, 유교, 선종 등 알란 와츠 같은 작가들이 쓴 책을 수도 없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동양 종교들의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면으로는 근사하게 들리는데 실생활에서는 활용을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선종에 대한 책을 아침에 3시간 정도 나무 아래서 가부좌를 한 채 읽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친구한테 야, 점심에 뭐 먹지? 라고 말하므로 그날의 참선을 몽땅 망쳐버리는 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선은 그 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실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좋아, 동양 철학을 따르는 종교인은 되지 말아야지. 어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정통 유대교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아마도 내 인생이 찾고자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캠퍼스에 있는 답비를 찾아갔어요. 그 머리에 나팔 바지며 온통 요란한 모습을 하고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 의자에 털썩 앉아서는 랍비님, 하나님은 제가 랍비가 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로 시작하자 그가 나를 쳐다보더니 아닌 것 같은데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랍비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삶 저 깊은 곳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정말 답을 들어야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라면서 제 마음속의 기근,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호소해 봤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몇 권의 책을 읽어보라고 주더군요. 나는 책을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누군가 내 곁에 앉아 저의 눈을 들여다보며 자네가 구하는 답을 알고 있지. 어떻게 속사람이 변해 현재 네가 알고 있는 추한 모습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랍비는 그렇게 못해주더군요. 저는 여기에는 내게 도움될 만한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한숨을 쉬며 그 사무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낙담스러웠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비장의 무기와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만약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면 유대교로 돌아가겠다고 늘 마음먹었었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것, 여자, 술, 파티, 마약, 동양 종교 등등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유대교를 다시 찾았는데 여전히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억해 주실 것은 이 시점의 제 이슈는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랍비가 말한 대로 제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여전히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저의 이슈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에 필요한 자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되는 인생,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줄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앉아있을 때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호소를 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더군요. 대마초를 피면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죠. 우린 왜 여기 있는 거지? 왜 지구상에 있는 거냐고. 인생의 목적이 뭘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면 친구들은 왜 자기네까지 우울하게 만드는 거냐고, 뭐 잘못 먹었냐고,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거저 대학 졸업한 후 직장 얻고 결혼하고 애 낳아 키운 후 할아버지가 되고 죽음으로 마감하는 그냥 그런 평범한 인생이면 안 되는 거냐. 왜 이딴 엉터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거냐 하며 저의 친구들은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간 것 아닌가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정말 환각지에 빠져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는 애들처럼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빠져들어 현실로 못 오고 있는 때에 처해 있나 하며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이 실제인지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자살을 계획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러 살고 있는 건지 알지 못한다면 내가 성숙해져서 이상적인 삶을 산다거나 인생의 모든 골칫거리며 고통을 겪어나간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속사람이 이렇게 미운데 이건 정말 엉터리야. 그냥 이 생을 마감해버리면 그만이지 뭐 하면서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나 원래 미루기를 잘하는 습성이 그것도 미루게 만들더군요. 그러나 자살을 할 충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971년 봄에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노아라는 80파운드 나가는 저먼 셰퍼드를 데리고 채플힐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왜 이 멍멍이 이름을 노아라고 내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새끼 때부터 데리고 있던 개였는데 그날따라 온 우주에서 가장 요상한 어떤 사람 앞에서 개 싸움에 말려들었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요상한 이 사람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그는 밥 에카트라는 이름의 당시 40대의 사나이로 채플힐에서 한 8마일쯤 떨어진 더함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토요일마다 자신의 흰색 이코노라인 밴을 타고 채플힐에 왔는데 밴 바깥쪽은 성경 구절로 도배하다시피 했고 밴 지붕에는 2개의 커다란 확성기를 달아 녹음기에 연결해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 하며 거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채플힐 길모퉁이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전도지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하루 종일 그러는 거예요. 채플힐에서 그는 사실상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거나 받은 전도지를 획 던지고 조롱하곤 했죠.
그렇게 못되게들 구는데도 그가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피하려 했고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커스단에서 온 그런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의 멍멍이가 그 사람이 서 있던 바로 그 앞에서 싸움에 말려들었지 뭐예요. 바베카트는 개들을 떼어놓도록 도와주었고 바로 그때 세상에서 가장 요상한 사람과 눈이 마주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뭔가 잘못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 그냥 하이 했더니 그도 헬로 하더군요. 이제 뭐라 하지? 가야겠어요 했더니 그가 오케이 다음에 봐요 해서 저도 오케이 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시간은 30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주고받은 30초 후에 그 자리를 떠나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란, 이 사람은 네가 찾고 있던 것을 갖고 있어.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글쎄요. 어떻게 알았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때의 기분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제 안에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란, 이 사람이야말로 네가 찾고 있던 것들을 갖고 있어. 네가 찾던 바로 그 평화, 만족, 온전한 말이야. 좀 괴롭긴 했지만 동시에 제게 희망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가 찾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나 한 건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저의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고요. 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마약 친구들은 물론이고 정말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어쩌면 내 질문에는 답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답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가 나눠주는 전단지를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뭔가 두렵더라고요. 그러나 그가 건네주는 작은 전단지는 일단 받았죠. 사실상 옷장 한 구석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어요. 읽지는 않고 사실 너무 미안한 마음에 매번 받아갔던 거예요.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말이죠. 누군가는 그에게 적어도 상냥하게 대해주고 그가 주는 것을 받아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을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마침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냥 그에게 다가가 말해보는 거야. 그래서 1971년 봄 어느 토요일 아침에 마침내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있잖아요. 언제 얘기 좀 했으면 싶은데. 그러자 그가 좋죠. 이따 오후 3시 어때요? 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이라고 답해줄 예상을 못했거든요. 한 달쯤 후가 어떻겠느냐는 답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용기를 낼 시간 좀 벌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나 오늘 3시가 어떠냐는 그의 제안에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만 오늘은 안 된다고, 다른 약속이 있다고, 어쩌면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겠다는 응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히피 주제에 노스캐롤라이나의 챗불힐 토요일 오후 3시에 약속은 무슨 약속이 있겠습니까? 물론 거짓말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 그랬던 거예요. 멍멍이를 데리고 번잡한 길로 뒤돌아 걸어가는 나에게 그가 입에 손을 모으고 이처럼 소리쳤습니다. 다음 주에 자네가 여기 있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아이고 저런. 저는 누구한테 소리치는 건지 모르겠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요상한 사람이 내게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눈 것조차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길을 내려가다 모퉁이를 휙 돌아 담벽에 기대서는 이런, 살면서 이렇게 씁쓸한 경험은 처음이야. 내가 그리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말이 맞아. 다음 주에 내가 여기 있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고등학교 친구 몇 명을 벌써 먼저 보냈는데요. 한 명은 오토바이 사고로, 또 한 명은 신장 질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이 옳아. 다음 주에 내가 여기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해야겠어 하면서 3시에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거기 없었어요. 내가 오는 것을 몰랐기에 떠난 거죠. 기분이 암담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치 저에게 일주일 내에 죽을 거라고 예언이라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억지지만 그때는 꼭 그런 것 같이 생각되었다니까요. 저의 죽음을 예언한 것만 같아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한 주간은 아마도 제 생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저의 친한 친구가 언제든 타라고 빌려준 오토바이를 그 주간에는 한 번도 안 탔어요. 사다리 밑으로 안 다니고 검은 고양이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하는가 하면 길을 건널 때는 주의 깊게 좌우를 살피고 계단은 한 번에 하나씩, 물론 난간을 붙잡고 말이죠. 제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했나 아시겠어요? 그렇게 한 주가 끝나가면서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그래봐야 그때는 10시가 제겐 일찍이었지만 일찍 일어나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가 만약 안 보이면 어찌할 뻔했는지 모르지만 성실하게 짝이 없는 그분은 10시 30분경 어김없이 커다란 하얀 밴을 몰고 도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밴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다짜고짜 이봐요, 당신 때문에 내 생에 제일 험한 한 주간을 보냈다고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당신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죠. 그 일을 뭐라고 지칭해야 할지 몰랐기에 저는 그냥 말해보쇼, 들어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두려움에 떨었던 주간 중에 있었던 일을 언급해야겠네요. 저는 두려운 마음에 성경책을 사기로 결심했답니다. 마약쟁이들은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 친구 누구도 성경책을 갖고 있는 애가 없었어요. 우리가 살던 형태는 성경책 소지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성경을 사두면 최소한 주말까지는 목숨이 안전하겠지 하는 일종의 부적을 구하는 마음으로 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서점으로 달려가 제일 싼 성경을 집어들었는데 아주 작은 페이퍼백인데도 자그마치 3불이더라고요. 성경책이 그렇게 비싼 줄 미처 몰랐어요. 당시 마약 배송을 대기하고 있던 시점이라 제가 갖고 있는 돈은 달랑 5불밖에 없었답니다. 남학생 회관 부엌에서 찌꺼기 음식들로 배를 채우곤 했는데 음식을 서빙함으로 남은 음식들을 먹도록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브로콜리와 컬리플라워 같은 것만 먹게 되고 고기는 구경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여튼 성경책 값을 지불하려고 줄 서 있는데 예전에 제게 어쩌면 네가 네 자신에 대해 점점 솔직해지고 있는 건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그 친구가 마침 줄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야, 여기서 뭐하니? 라고 물었어요. 성경책 사려고 라고 대답하자 그가 응? 뭐라고? 아니 웬일이래?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내가 겪고 있는 심정을 말해 주었더니 그의 말이 란, 잠깐만 생각해봐. 만일 네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실존한다면 네가 현재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을 들여 사려고 하는 성경책 하나쯤 거저 주시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거 참 영적인 조언 같더라고요. 정말 영적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집었던 성경을 원래 자리에 놓고 사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벌어진 일을 이해하시라고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토요일에 이 사람 밥 에카트와 얘기하는 중 그가 성경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구약과 신약 여기저기를 읽어주더군요. 여러분 대부분은 아실 내용이지만 저는 당시 전혀 몰랐던 성경의 여러 부분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벌린 대결을 읽어줄 때 내 생전이 이처럼 위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기분이었어요. 읽어주는 모든 다른 이야기들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 그렇게 하더니 그가 갑자기 오케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예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 물었네.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주 조금 이해했다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응답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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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얘기 나눈 거 즐거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지만 전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은 이런 건 안 하죠. 안 한다고요. 그러자 그가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도 유대인이었고 그를 따랐던 초기 제자들 역시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모르나? 초기의 교회도 유대교회였다고. 성경을 쓴 사람도 누가라는 사람만 빼고 모두 유대인이었다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다는 것 아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전혀 몰랐어요. 그 누구도 베드로가 유대인이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은 백인 전도자 이방인인 줄 알았어요. 라고 제가 반응했습니다. 그가 그럼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겠나 하기에 아마도요 라고 하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네에게 말씀하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나 하더군요. 그래서 좋아요. 성경 읽는 것이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어요 하자 그가 성경책은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없다고 하니 그가 잠시 와보라고 하면서 벤 뒤쪽을 열자 새 성경책이 가득 담긴 커다란 박스가 있더라고요. 셀로판지에 담긴 새 성경 말이에요. 그가 그중 한 권을 꺼내 주길래 저는 이거 지불할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했더니 그분의 말인즉 돈 내고 사게 할 생각은 전혀 없네. 읽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그냥 주려고 해 하는 겁니다. 와,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전 수요일에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게 성경책을 하나 주심으로 그걸 증명해 주세요 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성경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울려 놀던 친구들은 성경을 나눠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나흘 뒤에 이 사람이 차 트렁크를 열더니 새 성경을 제게 주었지 뭐예요. 좀 무섭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받아들고 재빨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정말 이상해. 정말로. 이게 정말 사실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스라엘의 메시아란 말인가? 아직 매우 회의적이었지만 약속은 지키려 했습니다. 집에 와서 잠자기 전 매일 밤 성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구약부터 읽고자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읽는 것이 좋을지 몰랐으니까요. 아담과 이브에 관해 읽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성경에서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꽤 흥미로운 이야기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누굴 낳고 또 누가 누굴 낳고 하는 내용에 이르게 되자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를 준담? 신약으로 가보는 게 좋겠어. 거기에 예수가 언급되어 있다니까. 신약은 서론, 본론, 결론, 비클라이맥스 이런 식으로 쓰인 것인지 단편 모음집인지 시집 모음 같은 것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죠. 알 수가 없을 때는 무조건 처음부터 읽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곳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장면에서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산상수훈은 아마 7, 8번은 읽고 또 읽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사물의 핵심을 찌르는 단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학기 내내 얘기하려는 것을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단숨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핵심을 찌르고 계시는 것에 정말 놀랐어요. 계속 읽어나가다가 마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부분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그 부분을 읽었을 때의 감격은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고개를 들고 빙고, 빙고, 내가 그렇게도 찾던 바로 그거야. 도저히 이보다 더 잘 얘기할 수는 없을 거야 하며 외쳤죠. 그리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 그게 정확히 내가 느끼는 바잖아. 그래서 내가 찾고 있던 것은 평화와 쉼을 얻는 것이고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바로 그거라고. 여기 예수라는 분이 자기에게 오면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뭐야. 내 삶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마약에도 기대를 걸어봤고 선불교며 유대교에도 기대를 해봤으며 여자, 파티, 술 등에도 꽤 기대를 걸어봤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기회를 드리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은 했는데 어찌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죠. 바베카트는 예수를 영접하라 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나에게 물구나무 서서 동전을 뱉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다면 최소한 어떤 자세를 취할지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것의 의미가 내겐 도대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보지 그랬냐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의 전화번호를 몰랐거든요. 그분에게 연락할 길이 없었고 그야말로 홀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는 오케이 하나님, 당신이 실제 하는지조차 저는 모르겠어요.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는 더욱 혼란스럽고요.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상처 입고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께서는 쉼을 주실 수 있고 기쁨을 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한 달 동안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이요.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때 하겠어요.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디든 갈 것이고 사실 저에게 어떻게 요구하실지 아니 말하실지 몰랐지만 정말 심각하게 드린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만약 한 달 후에 당신이 언급하신 그 기쁨과 그 쉼을 저에게 안 주실 것 같으면 제 삶을 돌려받고 이 거래를 취소할 권리를 갖겠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쉼과 기쁨을 주시면 제 삶을 영원히 가지셔도 돼요. 거래는 거래입니다. 아멘. 란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엉터리 구원 기도는 처음 들어봤네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전 완전히 혼자였고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 사람이 없었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랐고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진실한 마음이었고 하나님과 거래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만약 하나님이 맞으시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충분하리라는 생각도 했지요.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되어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란 살롬은 지금껏 들어본 중 가장 형편없는 구원의 기도구나. 그러나 그 기도는 관두고 얘야 진심으로 말한 것인지 너의 마음을 볼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 생각했어요. 한편으론 회의적이기도 했죠. 그렇게 될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 누가 알아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이것보다는 더 필요할 것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미세한 느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 하면서 다시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 한 가지 더요. 저의 개가 피부병이 있는데요 라며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귀움이라는 피부병은 개의 털이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수의사가 준 연고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상태가 더 나빠질 뿐이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더요. 느낌,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당신이 실존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멍멍이한테 쓰고 있던 이 연고를 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면서 연고를 끊는다는 건 이 멍멍이한테 잘못하는 건지도 몰라. 그냥 침대를 공중에 뜨게 해달라든가 그런 걸 부탁할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야, 기도는 기도지 어찌되나 두고 보자고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멍멍이 피부병 정도는 다뤄줄 능력이 되는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나흘 후에 저의 멍멍이 피부병이 싹 나았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 그 연고 때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전에 연고를 사용했을 때는 상태가 더욱 안 좋아졌는데 사용을 멈추니까 점점 좋아지더니 피부병이 완전히 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든 상관없지만 저로서는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하셨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제 속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밖으로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이전에 결코 느끼지 못했던 무엇인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주일쯤 후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제 분명해요. 당신께서 제 멍멍이를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요. 이전에 결코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제게 있거든요. 솔직히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눈꼽만큼의 죄의식도 없이 행하던 것들이 갑자기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비로소 그것들을 직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예전에는 전혀 저를 괴롭히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런 모든 일이 제 안에서부터 일어났고 그것은 제가 만들었거나 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뭐라 설명할 길은 없지만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일이 분명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확실해졌어요. 당신과 거래를 하자고 했고 거래는 거래죠. 제 삶을 영원히 드리겠다고 한 거 말이에요. 머리는 장발에 구슬 장식과 나팔 바지를 좋아하고 마약쟁이였던 이 히피의 삶을 어디에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거래는 거리니까 저의 생명을 당신께 확실히 드립니다. 라며 기도를 드린 그때가 1971년 봄이었습니다. 밥 에카트가 다음에 방문했을 때 그에게로 가서 지금껏 일어난 모든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나를 붙잡고 포옹을 하더니 차 안에 있는 분을 큰 소리로 불러냈어요. 에이미, 나와봐요. 얼른 이거 들어보라고. 그리고 저들어 집사람에게 어서 얘기해줘. 해서 다 얘기해 주었죠. 부인도 주님 찬양합니다 하며 춤을 추고 둘 다 너무 흥분하시더군요. 서로 포옹하고 신나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나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당분간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껏 밥 에카트와 종종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1971년 그의 봄과 여름 내내 매주 토요일에 채플힐을 그토록 찾아와 노방 전도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자는 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한 누군가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오직 저 하나를 위해 밥 에카트를 채플힐에 보내셨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으로 그가 한 말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요? 난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세례받는 거 봤냐고요? 했더니 그가 유대인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자네는 믿는다면서 하길래 맞는 말이라고 했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해야겠지. 결국 밥 에카트가 챗플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체험이었어요.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 집에 와서 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다고 알렸을 때 모두가 열광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차라리 제가 대마초를 일주일에 5번씩 피우고 엠스터담에서 마약을 밀수해 왔고 거의 체포될 뻔했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렸을 거예요. 그러면 난 그랬구나, 그랬겠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요 라고 말하자 뭐를 믿는다고 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아버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나오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동생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고요. 제 본 가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를 갖기에 이르렀지만 그리 되기에 22년의 기도와 나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나중에 나온 분은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께 2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집에 가사 도우미로 계셨던 분에 대한 것입니다. 성품이 아주 좋은 흑인 아주머니셨는데 성함이 코라 리 굿맨이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다정한 분이셨는데 제가 생후 2개월 때부터 저희 집에 와서 가사 일을 도와주셨고 제가 대학으로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리하셨습니다. 코라 리 굿맨은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못 쓰고 읽을 줄도 모르고 운전도 못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크리스찬이 되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은 찬송가를 많이 듣곤 했는데 듣고 보니 제가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던 음악들이었어요. 회당에서 부르지 않은 것은 확실하고 그때서야 생각난 것이 제가 아주 꼬마였을 때 코라 아줌마가 다리미질이나 요리를 하면서 찬송들을 흥얼거리셨던 것이었어요. 저는 포츠매스, 버지니아까지 자동차를 얻어 타고 아줌마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커다란 애프로 머리를 하고 있었고 아줌마가 저를 못 본 지 3, 4년은 되었을 겁니다. 그분의 집 문을 두드리자 커튼을 슬며시 젖히고 내다보고는 얼른 커튼을 내려버리시더라고요. 다시 문을 두드렸더니 커튼을 또 조금 들어 올리시길래 코라 아줌마 문 좀 열어봐요. 저 란이에요. 그 당시 저의 애칭이 란이였습니다. 했더니 문을 조금만 열고는 웬일이니 하셨습니다. 코라 아줌마,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자 아줌마는 아이구야, 하나님, 어서 들어와, 어서 하셨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그리스도께 나온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요. 란, 알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가 2살 때 니네 집에 일하러 가서는 너와 너희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해왔단다. 21년간 기도해온 거야. 이 대화를 나눌 때 제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얘야, 네가 크리스찬이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되었네요. 정말 좋은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다가 1975년에 아줌마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동생까지 모두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거룩한 한 분이 죽기 전까지 신실하게, 그러니까 25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저의 험악한 인생 시기에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은 오직 아줌마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오셨는지. 저희 아버지는 샬럿빌, 버지니아의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심장이 아주 안 좋아 이미 3번의 심장마비가 왔었고
네 번째는 그를 결국 무너뜨리고 말았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제게 전화하셔서 네 아빠 병원에 계셔. 간염이라는데 아주 안 좋으시구나. 와서 뵈야 할 것 같다 하며 아주 심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가는 내내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가 크리스찬이 된 지 7년쯤 후였어요. 병실로 들었으니 아버지는 마침 일어나 앉아 바나나를 드시고 계시더군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어떠니? 좋아요. 내 처는 잘 있고 잘 있어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떠냐? 좋아요. 좋지요. 뭐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아버지 마음에 뭔가 꼭 하시고 싶은 말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있잖아 란 요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단다 하시길래 아 생각하는 건 좋은 거죠 했더니 그래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에게 얘기해 준 것들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난 무척 놀라 숨을 죽이게 되었어요. 네가 말해준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면 하고 궁금해지게 되었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심장 발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어느 때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어서 예수님 믿으시기를 위해 매일같이 어느 때는 하루에 2번씩도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먼저 이 말을 꺼내시니 놀라울 뿐이죠. 저는 간호사를 불러 옆에 침대를 하나 더 펴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정도로 놀랍고 흥분된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답니다. 속으로 기도했어요. 오 주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라도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아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모두 진실이었다는 것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조금도 관심을 보이시지 않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는데 저희 대화를 늘 무시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라고 여쭈었더니 아버지 말씀이 란,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도 네가 예수 안에서 찾았다는 것을 찾아보려고 정통 유대교를 알아보고자 했지. 그래서 다시 회당을 나가게 되었고 종교적인 삶을 다시 시도해 본 거야. 대축제일 예배드리랑 신년제도 참석하고 속죄일에 금식도 하면서 내가 죽은 후에 생길 일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고 싶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그에게는 죽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죽는 게 무척 두려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속죄일 예배 후에 회당을 나와버렸어. 회당 앞 계단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렸지. 예전에는 모든 의식들을 치르면서 가졌던 죽음 후에 생길 일에 대한 확신이 이제는 더 이상 안 생겨. 의식은 좋은데 내가 원하는 확신은 못 주잖아. 어쩜 아들놈 말이 맞는지도 몰라 라는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도 병상 아래로 내려오셔서 무릎을 꿇으신 후에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그날로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입원하신 상태에서 또 심장마비가 왔고 병원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번 더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그때는 중환자실에 튜브를 꽂은 채로 계셔서 말도 못하실 상태였는데 중환자실에 비치된 알파벳 카드를 집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시더군요. 이것으로 말을 못하는 환자들이 단어를 만들어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걸 전해드렸더니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의 가장 우선 이슈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었고 동시에 끝까지 유대인이기를 원하셨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아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방인이 되지 않아요. 아빠는 항상 유대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완성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뵈었을 때 그는 카드를 집어들어 LORD, 주님,
AND 그리고 JEW 유대인 이렇게 스펠링을 해 보이시더군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란, 내 삶의 주님이 계셔. 그러나 난 여전히 유대인이야 라고 하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그 마취제와 중환자실이라는 환경에서도 란, 나는 내 처지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라고 알릴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있으셨던 겁니다. 이제 제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은 가슴 속 깊이 솟는 기쁨과 평안,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갖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분과 개인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옳다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주에 대한 모든 답과 마음속 깊이 자리한 평안,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 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여러분, 전 모든 것을 시도해 봤습니다. 똑같은 헌신과 열정, 그리고 효과가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똑같이 열어두고 다 시도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면 모든 것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두 시도해 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로의 참된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로의 참된 길을 찾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찾은 것입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근거로 이것이 참된 것임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 스스로를 입증할 기회를 드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신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올렸던 구원의 기도는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 한 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거래를 하고자 했던 접근 방식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이 신실했던 것을 아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상대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으시는 중에 제가 찾던 것을 아직 찾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찾았던 것처럼 백방으로 그것을 찾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입증해 보이시도록 신실한 기회를 드리라고 여러분을 초대하는 바입니다. 그분께 기회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신실한 마음으로 그리한다면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